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사람의 더러운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옆에 앉으셔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엄마 아빠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1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 첫째 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둘째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셋째 주 듣고 소동한지라, 마지막 주 넷째 주 인자가 온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 예배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4주 동안의 시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이며 성탄절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성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아주 위중한 병을 가져 시한부 삶을 사시는 성도님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채찍을 맞으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33세의 성인으로 모든 옷을 벗겨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에 박혀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셔야 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데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간절히 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성도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냐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원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비롯해 저를 담임 목사로 알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포함해서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의 소원을 아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대답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주의 나라에서는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우편과 좌편에 앉혀 주소서. 무슨 말이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우편에 좌편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양심은 있는지 왕이 되어달라고는 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나와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는데 어떤 나라에 앉혀달라는 거죠?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세요. 2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떤 나라예요? 주의 나라.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진짜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아닌데. 성도 여러분,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나와 상관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 자체가 나와 내 나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구함으로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르게 알면 어떤 나라를 주의 나라를 바르게 알면 이것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좀 생각 좀 해보지. 그 잔이 뭔 줄 알고
아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데요?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냥 그저 높은 자리, 출세, 성공, 눈이 뻘게 가지고 주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실 수 있나이다. 우편과 좌편에만 앉혀주소서. 이때에도 여전히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앞서서 나가기 뭐하니까 어머니에게 살짝 입김을 넣은 거예요. 저희가 주의 나라에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면 다른 제자들을 보기에 얼마나 민망합니까 어머니. 그러니 어머니께서 한번 가셔서 주님 앞에 무릎 팍 꿇고 간절히 청하시면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린 참으로 주님께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많은 것을 구할 때 주의 나라를 바로 알지 못해서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멘. 저 혼자 아멘 했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고보와 요한처럼 말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고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잔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헌신, 봉사, 섬김. 우리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높은 곳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만 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나라를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주님에게 두 아들을 가장 높은 곳에 앉혀달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고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열 제자가 이 두 형제들을 보고 두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여겼대요? 분이 여겼어요. 성도 여러분, 분한 거 아시죠? 아이씨 진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죠. 한 번만 하겠습니다. 빡치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짜증이야. 진짜 개념이 1도 없어. 야, 이게 말이 되냐? 왜 제자들이 지금 분을 내는 거예요? 왜 지금 제자들이 10명이 넘는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겁니까? 자기도? 그렇죠. 자기도 그 생각뿐이에요. 무슨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서.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그곳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신들은 한 자리씩 꿰찰 것을 내색은 안 했지만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10 제자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화를 내었습니다. 니까짓 게 무슨, 베드로도 가만히 있는데 야고보 요한 네가 뭐라고, 야 창피하지도 않냐, 나이 30 넘어서 어머니 데리고 와서 잘하는 짓이다. 나도 엄마 있어, 나도 아빠 있어, 못해 사는 게 아니야. 창피한 줄 알아? 네가 주의 나라를 알긴 알아? 아이고 창피하다 이놈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누군가에게 빼앗기기 싫었던 것이죠. 야고보 요한처럼 똑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 머릿속에는 온통 큰 자리예요. 제자들 머릿속에는 주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천국에서조차도 큰 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속엔 잘 먹고 잘 사는 것,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섬김을 받는 자리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었는데도 제자들은 듣지 못하죠. 그리고 자신들은 높은 자리, 성공과 출세의 마음을 빼앗겨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이 언제 아파요? 자녀들이 다툴 때. 주님 마음도 똑같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만 이러한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싸우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리 좀 와봐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성도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집권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높은 자들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지만, 이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큰 자리에 오른 자들이 마음대로 자신의 힘을 누리지만, 2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뭐 하는 자가 되래요? 섬기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어를 뽑으란다면 저는 섬김을 뽑습니다. 이 섬기는 자가 성경 언어를 보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어떤 뜻이냐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들어봐 얘들아.
주인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주인이. 그런데 그 옆에는 종들이 주인이 먹을 식탁을 시중 드느냐고 종들이 이렇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언제든지 주인이 나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경청하는 자세. 그러니 쉽게 말해서 주인이 식사할 때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 디아코노스,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섬기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섬기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세상은 남을 섬기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혹시 이 중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야, 너는 나중에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너 이러라고 대학원까지 가르친 줄 알아, 이놈아? 세상에서는 섬기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시중 드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하지 시중 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시중 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한 사람도 안 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전 절대로 시중 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이구,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목사님.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 둘로스, 소유가 없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둘로스 종,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요? 이러한 자가 주의 나라에서는 어떤 자기 때문에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실 때에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인자, 무슨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87번이 기록되었고요. 사복음서에만 83번이 기록되었습니다. 다 잊으셔도 돼요. 이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할 텐데, 주님께서는 자신 본인을 가리켜 말할 때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를 또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 일컫는 다니엘서를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소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조금 알고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어떤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약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인자.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구원자야. 심판자야. 어깨에 힘도 좀 주고 큰 자라고 외칠 법한데 주님은 늘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답니다. 주님께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주님이 옆에서 시중 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던 섬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대속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싫어하나 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크고 높은 자리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자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를 주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나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에 큰 자가 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한번 소망해 보세요. 유치원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66권 각 과목을 신설하여서 다른 과목은 F를 맞아도 빵점을 맞아도 되는데 성경은 90점 이상 맞지 못하면 유급을 시키는 거예요. 유급이 뭔지 알죠? 만약에 창세기 90점 못 맞으면 계속 1학년이에요. 이 성경 시험에 떨어지면 유급을 시켜야 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평가에도 성경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다른 것은 다 잘 맞아도 이 성경이 점수가 낮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돼서 직장에서 시험을 볼 때도 성경 과목을 개설합니다. 면접도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도시공사에서 주는 주택을 들어갈 때에도 다른 심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 시험을 봐서 점수가 잘 맞으면 1순위를 놓는 거예요. 우리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큰 자가 되세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좋으면요, 대출도 이자 없이 대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 점수가 이렇게 좋으시네요. 10억 대출 이자는 빵원입니다. 마음대로 쓰시고 나중에 꼭 주세요. 아유, 사인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아시는데 설마 사기치겠습니까? 큰 자가 되세요. 높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큰 자가 되어서 세상에 주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예배자, 아멘.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 4절.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의 찌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어떤 자가 누가 큰 자인 것을 물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도 낮출 수 있잖아요. 자기를,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것이 힘들면 천국에서 큰 자이겠습니까? 나는 참으로 낮아진 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좀 낮아져야 돼, 저 지집사는 좀 낮아져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예요. 자기나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자기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나라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얼마나 낮아지는 것이 힘들면 주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낮아지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섬김을 시작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전에는 어른들은 성육신으로 알고 있어요.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성육신, 이 뜻이에요. 주님의 섬김이 완성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거든 종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저 낮아지겠습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으니 시중 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시중 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자녀들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다라고요? 인자. 따라합니다. 인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아멘. 그것 자체가 섬김이고 그것 자체가 낮아짐이라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서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시중 들 수 있는, 시중 드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주신 것은 그 누구보다도 더 낮아져 몸된 교회를 위해 시중 들라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권사의 직분을 받은 것은 더 낮아져서 몸된 교회를 위해 시중 들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년에 이제 일주일 남았죠. 더욱 시중 드는 자가 되셔서 천국에서 주의 나라에서는 큰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탄의 기쁨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우시는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사랑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